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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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신명기 27장이죠. 은혜로 세워진 돌비 기념비입니다. 27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규례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27장에는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단을 쌓는 것, 또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 선포하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율법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야훼께만 순종하고 그를 섬기라. 기념비들을 세울 것을 명하시죠. 27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서 가죠.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돌단을 쌓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너는 다른 자는 돌로 내 하나님 야훼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야훼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의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정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10절까지 우리가 우선 읽었습니다. 기념비를 다듬지 말고 돌들을 가지고 돌을 쌓아서 돌단을 쌓고 기념비를 세워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거든 큰 돌들을 준비해서 기념비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 돌에 석고를 발라 바닥에 단단히 고정시킨 후에 이스라엘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것에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장래가 그 돌에 새겨진 율법의 말씀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지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나 율법의 준수 여부에 따라 민족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 돌을 에발산에 세워야 했는데 그 명령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컸어요. 에발산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는 산입니다. 따라서 이 기념비를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신 것은 명백히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당하게 될 저주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려는 의도였다라는 거. 6월절을 기념하라고 명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야곱의 돌단도 일종의 기념비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이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훼께 단을 쌓을 것을 명하세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에 적힌 기념비를 세운 이후에 돌로 야훼를 위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또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은 다듬은 돌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쌓아야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증거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나를 미워하는 자의 혀에 갑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단은 외적인 요소보다는 야훼를 향한 진정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제단에서 이스라엘은 야훼께 번제를 드려 야훼의 영광을 찬송하고 감사하라. 또한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과 자신 사이는 물론이고
이웃들과의 사이에서도 화목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단을 통해 야훼께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성소의 중앙 집중화라는 신학적이고 그런 정치적인 의도도 있겠지만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성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므로 임시적인 방편의 하나님 경배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여건이 허락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늘 예배할 줄 아는 그런 믿음들, 온전한 섬김이 있게 하여야 되겠죠. 여건이 닿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중지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모든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이후에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더 깊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성을 다 들여서 형식을 잘 고쳐서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그 상황이 안 될 때는 그죠? 기도 또한 찬양, 찬양 요즘에 무엇으로든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다못해 성경 말씀이라도 읽고 기도하면 됩니다. 제사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았어. 창세기 8장 20절에도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나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시몬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지금 세상이 어때요? 시몬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돌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아사왕이 이방제단을 파괴합니다. 역대 14장 2-3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주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들 앞에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제단을 쌓죠.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그 선포의식.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세겜 땅 북쪽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행해야 할 저주와 축복의 의식을 명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절반으로 나눠서 양쪽 산의 선후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 회중은 그에 대해서 아멘 하고 하는 거죠. 실제로 여호수아에 의해서 실행된 이 명령,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에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올바로 지킬 의지가 충만해지도록 다시 다짐하도록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양쪽 시내 가운데에 선 레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면 받을 축복과 지키지 않으면 받게 될 저주를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요. 신자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영적 축복이죠. 성도들이 받는 구원, 영원한 영적 축복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레위지파를 통해서 축복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10장 8절. 그때 야훼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야훼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야훼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야훼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야훼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말씀합니다. 공중 예배에서의 축복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또한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부터 다시 읽고 가죠.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신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야훼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저주를 받은 여러 가지 조항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받는 구원은 영원한 영적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함이라. 레위지파를 통해서 또한 축복하십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 그때 야훼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야훼 언약궤를 매게 하며 야훼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야훼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루어지니라. 레위지파를 통해서 축복하시죠. 신명기 10장 8절에 그때 야훼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야훼 언약궤를 매게 하며 야훼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야훼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야훼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공중 예배에서의 축복이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의 대상이 되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경계하고 있어요. 이 선포 의식을 명령하는 모세 설교 중에 특이한 점은 축복의 선포는 하나도 없고 저주의 선포만 12가지나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축복에 대한 선포는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불순종하면 당하게 될 저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준수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죠. 이렇게 불순종에 대한 저주만을 기록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 죄에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형식은 십계명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하나님을 잘 섬길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기본 사상이듯이 여기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 것과 부모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쭉 읽어봤지만 특히 여기에 추가된 것은 십계명이 간음하지 말라고 단순하게 규정하는 것을 각종 근친 상간과 수간의 금지로 확대 설명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당시 가나안 땅에 각종 근친 상간, 남색, 수간 등의 성적 범죄가 만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인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러한 세상적인 범죄에서 벗어날 것을 명령하면서 모세는 간음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날과 같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한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스도인의 그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성전임을 인식해서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예, 보면 창세기 3장 17절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순종이 요구된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죠.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예,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아멘. 예, 그래서 신명기 27장 결론입니다. 이상과 같이 모세는 기념비를 세우고 제단을 쌓음으로 기념비를 어떻게 해요? 깎거나 다듬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돌비들을 세우죠. 또한 의식을 행함으로 율법에 순종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과거 가나안 땅의 성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를 능가하는 영적 가나안입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만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더욱 풍요한 영적 물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실 것이다. 오늘 은혜로 세워진 기념비죠.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에 더욱 크고 귀한 축복,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구하기를 바라세요. 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자기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그분 안에서 화평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 있는 화평 대신에 하나님 밖에서 평안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비참한 멸망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셨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대응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선악을 거듭하여 상기시키고 그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가르침을 계속해서 잊지 말도록 높이 외치신다.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의로운 족장들과 사사들, 왕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외치고 계신다.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도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실패한 백성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을 잘 지켜서 어떻게 해라? 행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들의 언약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 때문이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자꾸 그 말씀으로부터 이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인간의 죄악이 감하여지면 감하여질수록 또 강하여지면 강하여질수록 우리를 향하여 외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 보면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뒷부분에 언약 체결 의식을 이행하는 장면이 실려 있습니다. 27장에는 우리가 예전에 고대 근동의 언약 형식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고대 근동의 언약 의식은 첫째 선과 역사적 선이 나옵니다. 또한 언약의 그 몸통에 해당하는 언약 내용들이 나오고 두 번째로 그에 대한 복과 저주가 세 번째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늘이나 땅을 불러 증거자로 삼는 것. 다섯 번째 언약 문서를 보관할 것과 공적으로 낭독할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샬롬의 식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내용들이 고대 근동의 언약 의식이 여섯 가지로
증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명기는 전체가 이 언약 체계의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27장의 본문이 오기 전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들이 언약 내용 본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가야 되고, 이후에 나오는 오늘 말씀과 같은 것들은 언약 내용을 모두 말한 후에 공적 언약 체계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비유해서 나라 간의 외교적 관계에 비유해보자면, 언약의 내용들을 다 읽은 다음에 공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도장 찍고 악수하고 사진 찍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당시에 통용되던 방식대로 언약과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공적으로 기록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의 화평의 식사, 언약의 복과 저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할 것 등이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 큰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기록하는 장면이 나오죠. 1절부터 4절 정도까지 이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을 쌓고 그 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 5절에서 7절이에요. 1절부터 4절 보죠. 모세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여기까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게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야훼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야훼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에서 7절까지. 세 번째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절반씩 나뉘어 서고 모세가 이 계명의 내용을 크게 반포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크게 외치는 장면이 9절 이하 나머지 전체의 내용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9절 이하 보죠.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야훼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다는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야훼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어떻게 써요? 아멘할지니라. 그래서 아멘하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언약 체결의식을 행했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에서는 언약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언약 체결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을 받을 때 언약을 우리가 보통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대고 모압 평지에서 과거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언약을 다시 재체결하는 장면, 보통 모압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모압 언약은 시내산 언약에서 체결했던 그 언약을 상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언약을 갱신했어요.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은 사실은 같은 언약을 다루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 유사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비슷하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서는 언약의 증거로 12돌을 세우는 것, 그죠? 출애굽기 24장 4절 언약 내용에 적혀진 십계명 돌판을 주시는 것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나타나는데, 신명기에서는 이 둘이 합쳐져 있죠. 출애굽기에 돌을 세우는 것과 계명이라는 두 요소가 신명기에서는 큰 돌을 세우되 그 돌의 전면에 석회를 칠해서 계명을 적어 넣는 것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도 언약 체결의식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동시에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번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리죠.
어떤 교수님에 의하면 번제와 화목제가 함께 드려지는 것은 언약 제사로서 가능하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즉 이 두 제사가 동시에 드려지는 장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아까 보니까 그렇죠. 예.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을 담점하여들아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백성이 되었으니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명령과 규례를 행해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되 요단을 건넌 후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야훼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겸유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웃의 경계패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와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아멘하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6절이죠.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야훼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야훼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6절에 7절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화목제와 번제를 함께 드렸다. 제가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끝까지 한번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기 전에 백성이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백성 모두가 이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아멘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절 이하의 여러 가지 화목에 대해서 아멘하고 크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신명기 모압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의 갱신이며 재체결이라는 거. 신명기 신의 산 언약의 갱신 이것을 모압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제 새로운 땅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 신의 산 언약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갱신을 통해 다시금 다짐하는 것이 모압 언약의 성격이라는 거 알고 가십시다. 언약 체결 의식은 우리에게 무엇을 그럼 보여주는가? 그렇다면 이 언약 체결 의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본문에 보면 이 체결 의식은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 체결 의식 시에 행해야 할 일들을 명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의 돌판이 세워지죠. 우뚝 세워진 언약 체결. 가장 먼저 우리가 발견하게 될 요소는 큰 돌에 율법을 쓰게 하신 것의 의미입니다. 2절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2,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석회를 바른 이유는 그의 글자를 쓰기 위해서였다. 바로 다음 절인 3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율법을 큰 돌에 써서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명령을 잘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여기서 세워진 계명이 쓰여진 이 큰 돌은 우뚝 세워진 언약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진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신명기 설교들에서 알게 된 율법의 성격은 무엇인가? 이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복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이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게 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총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명령들로부터 이탈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 살면서 복과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명령을 크게 써서 우뚝 세우셨습니다. 이 돌들은 산 위에 세워졌다. 산 위에 세운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보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참 은혜와 평강 얻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높이 두셔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는 율법이 쓰여진 이 큰 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너는 절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변질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고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에발산에 그 세워진 그 이유, 선악과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돌이 에발산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왜 언약의 돌은 에발산에다 세웠을까? 12절과 13절에 의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각각 저주와 축복의 상징이에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12~13절에 증가하고 있죠.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해야 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각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거기서에 대한 응답이 아멘 하고 응답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언약의 큰 돌은 두 산에다 세워진 것이 아니고 에발산에만 세워졌어요. 그리심산에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5절 이하에 나오는 제단 역시 에발산에만 세웠다. 4절에 보면 나오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나오는 제단 역시 에발산에만 세웠다.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돌과 제단을 에발산에만 세우셨을까? 에발산에 세워진 언약의 큰 돌은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실패한 선악과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것이 언약 체결의식 등임을 말한 바 있어요. 언약은 항상 두 가지 상황을 묘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때 받는 복과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가 그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언약의 돌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으로 나뉘어 한편은 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 서고 다른 한편은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서서 율법의 조항들을 읽고 아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것이 언약이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아담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보면 분명히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죠. 두 그루의 나무는 두 언약을 나타냅니다. 생명나무는 언약에 순종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선악과 나무는 언약에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성경에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에 대해서만 경고의 말씀을 하셨고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경고만 주셨지 생명나무를 따먹으라고는 하지 않으셨다. 즉 첫 언약에서도 저주 쪽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역시 두 언약을 보여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에발산만 강조한 것과 같다는 것. 그 이유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야 한다는 것. 어린아이를 가진 아버지를 생각해 봤을 때 아이가 첫 등교를 혼자서 합니다. 아빠는 근심이 가득해요. 횡단보도에서는 절대 빨간불에 건너서는 안 돼.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거 사준다 해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 학교 마치거든 다른 데 가지 말고 곧바로 집으로 오도록 해. 학교 안에 파는 불량식품은 사먹어서는 안 돼.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에게 주의사항을 가르칠 때는 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 전체 복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저주나 경고의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저주나 경고가 몇 배가 되죠? 축복과 저주. 신명기 28장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주나 경고를 싫어하기 때문에 복만 찾아서 읽고 설교해서 그렇지 성경에는 저주나 경고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당장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장은 신명기 28장에도 그렇죠. 이 장은 언약의 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여기 총 68절까지 말씀 중에 14절까지만 순종할 때 복, 나머지 54절이 저주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강조하셨어요? 절대로 그리로는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큰 돌을 에발산에만 세웠어요? 에발산에 서있는 경고의 말씀을 읽고 절대로 율법을 범하는 악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강렬한 호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에발산에 세워진 하나님의 명령이 깃든 이 큰 돌을 새 선악과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첫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명령이 새겨진 돌 위와 같고, 그리고 에발산에 세워진 두 번째 선악과 역시 율법을 범하지 말라는 명령이 세워진 돌인데, 이 언약의 돌은 선악과보다는 낫다. 그러나 우리는 새롭게 세워진 언약의 돌이 선악과보다 나은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처음 범죄했을 때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장면을 직접 보셨죠. 당연히 첫 범죄 때 아담은 하나님께 한마디의 명령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선악과 나무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어요. 죄를 범하기에는 유혹이 아주 강했죠. 그러나 새롭게 세워진 돌비 여러분들 보시면 훨씬 더 진전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는 상세하게 기술된 하나님의 명령이 세밀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읽고도 범죄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일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겠죠. 그리고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이었으나 이 돌비에 쓰여진 말씀을 떠나 어기는 상황은 큰 무서운 저주가 쓰여져 있어요. 즉 전혀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약이 진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부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선악과를 주실 때보다 신명기 시대의 법이 더 선명하고 밝고 크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지금의 우리들이 신명기에서 언약의 큰 돌을 세울 때보다 무려 3500년을 더 진전한 언약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신명기의 시대보다 더 밝고 분명한 언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선악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받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 밝고 큰 광명과 같은 것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되겠다. 빛이에요. 예, 그리고 빛이요 진리요 예,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복과 저주의 선언과 이스라엘의 아멘이 실려 있는 이 신명기 17장이라는 거.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언약 체결 의식 속에서 강조된 대상자인 우리들이다. 돌을 세우는 장면에서 나타난 또 다른 중요한 면은 이 언약 의식을 체결하고 있는 주체자들이 모세가 아니라 백성들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언약의 책식을 이행하고 있는 사람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직접 이 언약에서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가가 나타나죠. 언약에서는 우리가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예,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 앞에서 너희는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언약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백성은 어떻게 해야? 아멘하죠. 12절과 13절 말씀에 백성은 두 무리로 나뉘어져 그린산의 한 무리, 에발산의 한 무리가 섰어요. 그렇죠? 그 선 가운데서 아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두 산은 각각 언약과 복과 저주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두 산에 나뉘어 백성들이 서고 난 후에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 백성을 향해 외칩니다. 14절에 보면 그렇게 증거하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 산 모든 사람에게 말하 이르기를. 근데 그 산에서 이게 다 들렸을까요? 우상을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15절이죠.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드는 우상은 야훼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을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무슨 이야기를 막 외치고 나면 아멘 함께 하니까 그건 따라 했을 것 같습니다.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16절이죠.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18절입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언약 체결 행사로 레위인들은 큰 소리로 언약의 내용을 외쳤고 각각의 구절 뒷부분에 반복해서 붙어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체결 의식으로 나아갈 때는 아멘이 늘 동반되어야 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는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항상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아무리 고나고 힘들어도 쉬었으면 좋겠어야지만 예배드리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힘이 나죠. 그래서 막 그저 소망이 솟고 막 엔돌핀이 솟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 막 고백해서 읽다 보면 피곤도 다 사라지고 오히려 몸이 가뿐해지고 마음이 개운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명기 17절 말씀 아멘 아멘하고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나머지 삶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특송 말씀 찬양 한 곡 한 번 더 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